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넌 사람들.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나 광야로 나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홍해의 감격이 3일 전인데 벌써 그 감사함을 잊은 것인가요? 얼마나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쓴 물을 나무가 단물로 바꾸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인가요? 나무의 효능과 하나님의 이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3절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춤과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감사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절들을 보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듣고 어떤 민족들이 떨며 놀랐나요?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부조와 선지자 288페이지에서 29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리어지므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가하였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밤모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한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한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이 써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최초로 장막을 친 지역이었습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를 뜻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물맛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생긴 명칭입니다. 쓴 물에 무엇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나요? 그 나무는 무엇을 표상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만든 나무는 십자가, 즉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나무는 영적으로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쓴 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은 쓴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 인생에 단물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소망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찬양을 알려줄 수 있나요? 찬미가 482장입니다. 저 반석 대신 주님, 저 반석 대신 주님 옛부터 계시고 이 세상 풍파 중에 늘 쉴 곳 되었네. 이 세상 있기 전과 이 세상 끝까지 그 사랑 변치 않는 내 구주 예수님.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옹지마의 한자를 풀이하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은 변화가 무쌍하여 길흉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옹지마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가자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쩌나 하고 위로했지만 이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 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셨구려 라고 축하했지만 이 노인은 이게 재앙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쩌나 하고 걱정하며 위로했지만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라며 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대부분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되었기에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노인이 비범한 것입니다. 환난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야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춤과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감사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쓴 물을 단물로 만든 나무는 십자가, 즉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나무는 영적으로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 인생에 단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